저희 아버지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러 갔는데 그때는 여행사에서도 이 시민권을 대행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받으러 서류를 작성하러 이제 여행사로 갔는데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지로 나야가라가 어떻겠냐고 이제 그 사장이 얘기하고 그 젊은 부부 둘이 이제 듣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초를 치는 말을 했습니다. 아예 나야가라 가보니까 볼 거 없어요. 물 그냥 큰 물이 한번 떨어지는 거 보는 건데 아유 그거 보러 거기까지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그러니까 여행 패키지를 파는 사장이 그 말 듣고 열이 받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아저씨 나야가라를 보고 볼 거 없고 그 멋이 없다면 아저씨 인생 헛산 거예요. 네? 적어도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지 이랬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저는 이렇게 정서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알아서 우울증을 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경과 닥터가 저에게 진단을 내린 게 정서적인 것을 좀 기르기 위해서 새를 키우면 어떻겠냐 그러더 새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새 파는 집에 가가지고 그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새장 안에 새가 울긋불긋하게 예쁘더라고요. 또 두 마리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키우면서 많이 정서를 좀 키우라고. 나중에 굶겨 죽였습니다. 굶겨 죽였어요. 저도 먹기 어려운데 새까지 챙겨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차라리 아프고 말지. 그건 또 못하겠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꽃이 예쁘잖아요. 이 꽃이 오니까 어제 제가 잠깐 왔는데 이 꽃이 좀 시들시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꽃에게 물을 주고 저 뒤에 좀 약간 햇볕이 드는 곳에다 갖다 놓고 오늘 또 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시들지 않았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 꽃 덕분에 제가 이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좋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이렇게 이제 병물을 먹거든요. 병물을 먹으면 나중에 먹다 보면 누구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위에다가 병뚜껑에다 이름을 쓰는데 참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받았던 그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 고치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옛 어른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이름을 빨간 거로 쓰면 사망한 사람에게만 빨간 걸 쓰지 절대로 빨간 거로 이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빨간 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을 딱 쓰려니까 내가 사망했을 때 쓰는 걸 내가 지금 쓰나? 그래서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단 데 가서 또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검은 볼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이니셜로 WK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나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구나. 저 예수님을 믿고 그 자유한 인생이 사망할 때 쓰는 빨간 글씨라고 그걸 또 빨간 걸로 안 써. 그걸 또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아주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그 한 청년이 늘 이렇게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꼭 자기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꼭 제목을 올려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야 그 응답이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아버지가 원불교 총무야.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장로야. 교회 장로. 거기다 또 재정까지도 또 맡고 하는 분이라 찔러도 전혀 생고구마처럼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기적적으로 2, 3년 지났는가요?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하면 좋을 텐데 나무 아무탑을 관세음보살은 안 했는데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더라. 합장을. 그래서 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세례를 받아도 야 그 행동하는 것은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만큼 자라는 환경, 내가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으면요 보이지 아니하게 좀 집착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뭐 딴 사람들이 보면 대수롭지 않는데 꼭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꽂혀.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것에 그 말이나 행동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상처를 입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유대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와 이방인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 동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요.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직선길을 갈 수 있는 곳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에 사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다가 유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서 살면서 혼혈 민족을 이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볼 땐 그들이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저 이방인과 같이 상대 안 한다 그래서요. 직선길로 안 가고 해갖고 협곡을 따라서 옆으로 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개와 같은 인간과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 사회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면은 베드로는요 정말 큰 선심 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 복음은 괜찮은 거야. 너나 나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쭉 오니까 그들이 오니까 이건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왜?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구설수 남에게 자꾸 이제 알려질 거 아니야. 야, 내가 위에 가봤더니 말이야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게 신앙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신발 찾아가지고 걸음마 나설래라고 도망간 거예요. 또 바울은 또 그걸 또 가만히 못 보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네가 지금 이 한 행동은 복음을 너는 무시하는 거다라고 그 앞에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하냐. 그릇을 믿는 게 중요하지 이방인을 유대인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이냐?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은요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그 존재를 내가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편견을
편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편견들이 있어요. 그 편견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미국 사회에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차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갤럽 조사를 하면요, 보통 중류층은요,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1년에 한 10만 불, 12만 불 정도 받아야 중류사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인들이요, 자신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요, 거의 다가 80% 이상이 다 중류라고 쓴다는 거예요. 다 중류야, 다 중류. 생각으로는 다 우린 편견이 없어요.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편견당해서 나 못 다닌다고 할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저는요, 다른 거는 다 모르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것도 제 착각인가요? 중류에 동그라미 치듯이 김 목사가 내가 생각할 때 난 그렇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뭐 웬만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한 자나 소외되는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인격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많이 책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목회자로서 너는 정말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왔냐? 아니면 네가 차별하고 왔냐?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냐는 인간을, 사람을 너는 차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경각심이 일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휘어라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그냥 단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요.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격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격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저는요, 뭐 성도수가 많은 교회 그런 거에 저는 초점을 두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중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차별하지 않는 서로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차별받는 사람이요, 남을 더 차별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시집살이한 그 며느리가요, 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킬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받아봤으니까 알거든. 모르면 시키지도 못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도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사색과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가 있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신앙 있게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외모일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분인 거예요. 예쁜 분. 그래서 바울이 선언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바울은요 이미 그때 남자 여자 평등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요즘에요 현대교회에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바울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는데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늘 생각해야 돼요. 약자가 보호받는 곳이고 약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약하고 요긴한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감싸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여지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의 이 해석의 문제인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목적격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격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게 원래 원문에서는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내 의야, 내 믿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렇다 보면 그 믿음도 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justification by grace, 은혜로 의롭다함 받는다. 은혜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제가 해석하고 나서도 이건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냐면 뭐라고 제가 이거를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근데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도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이라는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자신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제일 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제일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율법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사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만 그것을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졌죠? 이건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헐었다 그래요. 뭘 헐었습니까? 율법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 싹 딜레이 시켰다는 거예요.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깡그리 그냥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통해 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신하고 확신하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밑에서 종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속한 자예요. 죄의식이나 죄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 주신 사안, 이미 판결이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직도 죄의식에 눌려 있어.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약함으로 난 지금 괴로워해. 이 사람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쉬워질 때까지 믿으라고. 쉬워질 때까지. 예수님을 어렵게 믿으려는 것, 그런 것이 다 율법이라는 거, 다 율법이에요. 다 행위예요, 행위. 그것을 바울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면전해야 되고 손을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이 외식이다 그래요. 외식. 넌 외식하는 거야. 겉에 보이게. 그 율법으로 너를 싸고 포장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얻은 결론은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고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다 함께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게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것을 놓고 저 안에서 묵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더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보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괴롭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노은미 사모님이 그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뭐 차려주네 안 차려주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완전히 대판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는 갈 날이 다가오는데 영성은 다 떨어지고 바닥나버리고 완전히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철학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철학기도를 쭉 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하게 못 해주나요? 왜 나는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눈치 보게 하게 하나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도저히 나를 못 보겠어요. 고쳐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그냥 포복하고 그냥 졸도하다시피 했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얘 은미야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여 쓰는구나. 예? 자꾸 우리는 개선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내가 은혜롭네? 아, 좀 내가 믿음이 들어가나 봐? 내일은 조금 더. 아, 내가 좀 더 참았지? 이거는요, 용수철과 같아요. 왠지 아세요? 쌓여, 몸에. 한 번, 두 번, 계속 눌러. 그래도 내가 은혜로 참는 거야? 내가 요번에 좀 넘어가? 그래도 내가 좀 괜찮네? 경지 올라? 나중에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개선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된다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죽자.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인생에 괴로운 건 자꾸 저 인간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영성으로 깊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죽어서. 사람이 섭하고요. 뭔가 이름 내고 자기 안 알아주면 어렵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다 알아봅니까? 어떨 때는 제가 걸어가면서 뭘 생각하다 보면 옆에 누가 인사를 하는데도 어떨 때는 막 마이크 뭐 신경 쓰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목사님이 이제 나는 우습게 여기는구나. 인사라도 안 받아. 완전히 이제 갔어.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빨리 조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생각돼요. 여러분,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 내가 죽으면. 이제 또 우리 아내가 그럴 거예요. 죽나 안 죽나 보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생활이에요. 내가 죽는. 그래서 부처가 아주 귀한 거 깨달았어요. 뭐냐면 인생이 괴로운 것은 해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경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맞췄거든요. 근데 뭘 못 맞췄냐? 그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부처는 계속 그것을 하려고 찾아다닌 거고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 우리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고 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활력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